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근면한, 부지런한, 그게 조금 지나쳐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약간 비웃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부지런한 근면함이 우리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만 봐도 다들 부지런합니다. 또 우리 수련회에 가면 우리 유사훈 목사님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종치고 제 그 문 앞에다가 신문을 갖다 놓으시고, 또 저희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저를 깨워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작은 이 땅덩어리에서 경제 자원이나 세계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근면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근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같이 아직도 좀 게으르고, 또 날이 갈수록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고, 또 양로원에 가면 일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의 용사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양로원에 가서 몇 분들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이곳에 계시나 하고 공통점을 알아보니까 늦잠을 몹시 즐기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웬만한 일은 그냥 내일 하자고 자꾸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젊은 날 술과 오락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몸을 혹사한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봉사한 일이 거의 없는, 그래서 늘 봉사만 받기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실패자들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있구나. 그분들의 첫째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이었구나. 학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재산도 있는데 말년에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툭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인생의 실패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성공자로, 또 믿음의 성공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균형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한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다 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또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오늘 또 더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태만성이라고 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일하기 싫어하고 느리고 또 놀고 먹기 좋아하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이런 게으른 사람의 이런 특징, 잠언 6장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누워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또 잠언 12장 27절에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기본적인 일도 싫어하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잠언 22장 12절에 보니까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잠언 22장 12절에 보니까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 핑기 저리 핑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제일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머리로 궁상을 떨면서 선인 7명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그 사람은
그릇에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 이렇게. 네.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편을 가르고 이웃들 간에도 편을 가르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가정이 시어머니와,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거 이렇게. 자기가 게으른 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켜 편을 가르고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데모하고 또 편을 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확천금을 바라고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장 하면서 한 달에 월급 따박따박 3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일은 늦게 가고 말이죠. 일이 시간이 많다고 그러고 금요일도 자르고 일주일에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토일 놀자고 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 이 태만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이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핑계대지 않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면 첫째로 자기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행복의 기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나는 천성이 이래 그러면서 되는 대로 살고자 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닦기를 싫어하고 귀찮다고 말이지, 짜증난다고, 아 그 내일 해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불행의 조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행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닦고 조이고 배우는 일에 자꾸 게으르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인생 내가 어때서, 이렇게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렇게 살면은 불행의 조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노숙자나 아니면은 그 쪽방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쓸쓸한 노년을 만나는 불행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러를 주니까 받은 즉시 가서 일해요. 이런 분들은 밥 먹고 돌았으면 일한 사람들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일했다 했습니다. 즉시 가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밀어놓고 테레비 보고 핸드폰 볼 거 다 보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아 왜 그러고 뭉개고 있어, 일어나서 일하자고, 아 왜 이렇게 서둘러요, 날도 더운데, 내가 뭐 이렇게 일하면 나한테 뭐가 더 나와요, 뭐예요, 이러면서 뭉구적 하면서 1달란트를 아예 수건으로 싸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낮잠 잔다 이겁니다. 저녁 때 주인이 와서 어떻게들 했냐고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이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얼마나 수고했니, 몸도 안 좋고 그 어려운데 말이지 하면서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나와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파자마 바람으로 오는 겁니다.
어쨌니 그랬더니 아우 이거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서 이거 사용도 안 하고 수건에다 이대로 싸놓고 내가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러자가 주인이 확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대로 도로 준 걸 도로 가져올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왜 줬겠니? 네가 그걸 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고 내가 그걸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너도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라고 줬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올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지 왜 너에게 줬겠느냐.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걸 뺏어버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곳으로 보내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닦고 쪼이고 배우고 닦자. 다시 말해서 끝없이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것을 갈고 닦아야 되는가? 우리의 정신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정신을 요즘에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나쁜 생각, 불결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늘 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신의 병이 생기게 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또 조울증이 생기고 또 과대망상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생각. 누가 줬어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부모나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못했어요.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을 주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그렇게 재산도 있고 인물도 좋은데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정신병원에 가시고 백주 대낮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이죠. 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거기에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양심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양심을 흐르게 되면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툭 하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툭 하면 화내고 아니 당신 양심이 있어 없어? 양심이 다 불이 꺼져가지고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게 죄인지 또 이게 벌 받을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양심이 무뎌지고 지성이 흐려지고 의지가 약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짐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으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그 불행의 늪으로 자꾸 빨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부모도 형제도 나라도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꺼낼 수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뭐예요? 금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시간을 허투게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우리 장로님은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전에 오시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일터에 나가시고 시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시니까 80이 넘으시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직장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어디 가서 효율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영성생활에 탁월한 영성가들은 규칙적인 삶을 잘 살아갑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준비성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닥쳐가지고 늦게 오고 말이죠. 또 근심 걱정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공둥탑이 무너지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니까 근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먼저 손을 쓰니까 강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후에 손을 쓰면 이미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습관이 강해요. 미리미리 준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해도 이런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삼성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보다도 일찍 출근을 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스카웃하고 연봉을 더 주고 그 회사 대표한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포상을 받습니다. 포상을 받아요. 군대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잠언 1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월급도 깎게 돼 있죠. 게으른 사람은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남의 종이 되어서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다못해 군대 소대장이 되든 동네 이장이 되든 리더가 된다는 건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준비하고 남보다 더 앞서서.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항상 종이 돼. 누구는 높은 자리 있고 누구는 왜 이렇게. 고라처럼 사춘형 모세에게 형만 다 해먹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러다 그 고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게으른 사람은 어려운 일만 보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도망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잠언 10장 26절에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외면을 당하고 우리가 이 잠언의 이 기자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또 천하게 되고 또 뒤에서 항상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천국은 부지런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옥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일확천금이나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부지런해야 될 것은 영성 관리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부지런함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시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죽도록 충성하셨고 밤이 되면은 또 그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잠시도 쉬시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땀과 눈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런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영성 관리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에 부지런한 사람은 노동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노동은 곧 기도다. 그래서 노동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노동하는 것, 바로 곧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겐 유일하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손을 주셨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손뼉 치면서 두 손 들어 찬양하게 하시고 또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일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이 두 손이 10가락이니까 최소한 10사람은 먹일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10사람은 먹일 수 있는. 그냥 10손가락을 준 게 아니고 10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 보면 100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00사람.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관리하는 것도 한순간에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에게서 뭘 배웁니까? 개미는 가서 보면 계속 노력을 해요. 근면성이에요. 근면성. 그리고 개미들은 준비하는 준비성이 탁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근면한 이 부지런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여름 타작마당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서 미리미리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이런 영성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경회는 우리의 영혼을 클리닉, 갈고 닦는 곳입니다. 차도 6개월 정도 쓰면은 이제 카센터에 가서 이 클리닉을 하지 않습니까? 미션이 어땠는지, 또 뭐 거기에 엔진 오일이 떡이 됐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새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카센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차가 부드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1년에 2차례씩, 물론 평소에도 하지만 대사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2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단체도 쉽지 않습니다. 3주 동안 총력 기도를 하고 또 2주 동안 총력 전도하고 시설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 일주일 집회를 놓고 2달간을 준비합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 방향, 가치관이 싹 클린이 됩니다.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때가 묻어있고 욕심이 묻어있고 내가 또 뭔가 또 내 중심으로 흘러갔던 이런 것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정확하게 잡히는 이런 영성관리의 최고의 이 집회가 바로 곧 이 대사경입니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가서 종합진단을 받고 여기저기 또 해서 내시경도 하고 막 종양도 떼어내고 이러고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이번 71차 심령붕대 사경에는 우리의 영성을 진단해서 거기에 보니까 쓸데없는 종양이 예를 들어서 대장에 세기가 났다고 하면 그거 가만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떼어내죠. 그리고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또 약을 먹고 치유받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영성을 건강하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 영성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성 관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뭔가? 열심을 품고 해야 할 일은 바로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우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던 샤를 후코 성인은 자기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프랑스 장관이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돕는 그 일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중에 총살을 맞고 순교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총을 예비하고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써서 부지런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오늘 말씀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 밝은 빛 가운데서 더욱더 익은 열매되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곧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델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 이제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 열심을 품고 다시 한번 이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더 열심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이 무더위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균형이 분명하게 잡히고 믿음이 확실하여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란다 저란다 하고 세상 원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공의 참된 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땀과 눈물과 피의 가치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탁월한 영성가들의 그 뒤를 따라 위대한 성자들의 삶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